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를 옮기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첫 번째 행보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기자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가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범죄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게 이것이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그의 자신만만함으로, 또한 그의 모든 인생의 굴곡으로 끝나버리는 삶의 허망한 결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었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보, 여러분 뭐든지 그 처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처음이 참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제사장들과 또한 모든 리더십들을 모으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제안을 해줘.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기럇 여아림은 지도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서쪽에 한 11km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있던 신전에 두었더니요, 다곤 신상의 목이 날아가고 신전이 무너지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죠. 그냥 갖고 가게 하죠. 그리고 20여 년간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옮겨 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시행하고 또한 실천하고자 하는 과정이 틀렸다면 그 명분은 옳지 못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루는 그 일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 얘기하면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자, 6절도 한번 중반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메어 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이 말은 왜 그런 것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자들은 고핫 자손들이어야 했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깨에 메고예요. 메고. 그래서 메어 오고자 함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7절 이하에서 이 메어 오고자 함에가 달라지고 있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니, 어디 간 것입니까? 메어 오고자 할세, 메어 오고자 할세. 잘 오더니 왜 7절에서 정작 수레에 싣고 오자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요.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8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검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잔치를 이루고 있어요. 분위기는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예요. 그런데 이들은 편한 마음으로 수레에 싣고 가면 어때? 그러면서도 그럴싸한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신들의 편의주의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옮기던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 명분을 이루는 과정이 틀렸다면 그 명분은 옳지 못한 명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간 머물게 합니다. 왜? 너무나 두려워서. 하지만 그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 되죠. 두려움이 아니라 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왜 두려움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잘못됨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새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복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죠.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며 또한 그 복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이 두려움으로 오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다윗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고자 그렇게 잘 말하더니 왜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는 술에 싣고 가냐는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오늘도 하셔야 합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 명분을 이루는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명분임을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또한 하나님의 이루심대로 우리가 오늘도 서고요. 우리 날마다 큐티하면서 잊지 맙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